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자녀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점 생각할 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사귀는 이 거룩한 친교가
저희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기도할 것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아릴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쏟아내고 저희 해성교회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요 든든함이 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친히 붙잡으시사 저희들 종일토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오. 저희들 삶 속에 친히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313장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 3절 4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들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런데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몹시 이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하고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도 한번 보시면서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은 저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말씀 안 하시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습니다 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 생각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링크 하는 그거를 늦게 제가 올리곤 했던 게 제 핸드폰이 자꾸 중간에 이게 자꾸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또 보내고 다시 또 보내고 그래서 며칠 동안에는 제가 시작하기 전 정도에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보내고 애초에 또 다시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 핸드폰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지금 제가 다른 거 지금 우리 장로님 핸드폰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문제인가 제가 그거 하나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옷에다가 요 마이크를 달고 항상 했는데 옷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움직이고 하면서 옷에 여기 자꾸 부딪혀서 소리가 자꾸 나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마이크를 빼서 이 앞에다가 지금 두고 한번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운데 괜찮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듣는 분이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제 그러시면은 이제 문제를 달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게 어떠한가 하는 거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 헌금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새 일의 기도 대행진을 통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매만져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새 일의 기도 대행진 절반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 감사, 남은 기간도 함께 해 주실 것에 감사. 그렇게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의 기도 대행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주님을 만나 배웠고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 올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는 분이시오니
저희들 더듬더듬거리며 걸어가는 존재일 뿐이오니 저희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인도하시는 빛을 저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빛을 바라본 이들이 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그 빛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빛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새 일의 기도 대행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저희들이 함께 걸어 나가는 혜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으로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미리 감사하는 그 영혼, 그 가정의 형편도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님 가운데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 눈물마다 주님이 알아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것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눈물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형편까지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방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저희들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삶, 명령과 이 약속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모두들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두 번째 주간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해 하면서 받은 은혜 가지고 뜨거워지는 거, 이거는 참 일주일 정도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보면 이런저런 시험도 오고 이런저런 삶의 일도 생기고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것도 참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간이라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오직 성령님, 오직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기도로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곳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다른 한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게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핵심입니다. 감사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것이 기도의 큰 골격입니다. 기도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항상 1대1 제자 훈련에서도 우리가 틀거리를 잡는 게 있죠. 회개하라. 그것도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에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것이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부족한 것밖에는 없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례를 보시면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왔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었느냐 하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앙의 표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함은 있었습니다. 찬양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가 11조 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저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서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을 바리새인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세리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드러내지 못하고 한켠에 서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제가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 기도했거든요. 근데 세리는 도리어 말할 게 없어요. 그저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기도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세리의 기도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기도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기도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가르치는 기도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예수님 기도라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예수님 기도. 그러면 그 예수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어떻게 여러분이 옮기든지 그 내용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간청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속에는 회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를 구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 성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우리 후세대에게 전달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기록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더 없구나. 그 세리의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래에 한 3달 전 정도부터는 특히 이제 부활절 이후부터는 제가 간절하게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는 우리 혜성교회가 성령님을 모르는 공동체가 절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은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저의 모든 기도 시간을 다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면서 우리 혜성교회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제가 기도를 올립니다. 환우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혜성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짤막한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회개를 하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가 없는 감사 찬양은, 그거는 예수님께 저거는 칭찬할 만한 기도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찬양과 감사 기도는 자칫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기 쉬운 겁니다.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칼빈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을 달릴 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말을 타고 경주할 때 다윗처럼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말을 타면서 적진 가운데 담을 훌쩍 뛰어넘는 그 가운데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담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하는 다윗의 그 시편 고백처럼,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의 첫 출발점은 회개하자. 그 다음에 그 회개에서 열심히 더 질주를 한다면 쏜살같이 적진을 말을 타고 휘저으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 삶의 모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 승리한다고 하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감사하자, 찬양하자.
우리 계속해서 다 읽어오고 묵상 나눈 것들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하자, 찬양하자. 수술대에 올라가실 때마다 읽어드리는 그 시편 말씀이 127편, 121편 말씀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환자는 잠을 잘 잘수록 좋은 거죠. 마취를 했는데 깨어난다는 것은, 수술 중에 깨어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고단함과 그 힘겨운 것,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 가운데 시를 쓴 그런 우리의 이 현대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했던 분이 그 김남조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시 가운데 가을 잠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 그 김남조 시인의 시를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도 신앙적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저는 시 127편, 121편 요 두 시와 함께 김남조 시인의 가을잠이라는 시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름에 이어진 거 다 잠들어라. 그런 시로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근데 중간에 가서는 내 마음에 이어진 거 다 잠들어라. 잠들어라, 잠들어라. 근데 저는 이름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도 엄마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엄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예전에는 저분 나무 장작됐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모두들 씻으라고 겨울에 군불 떼면서 거기에 따뜻한 물 데피기 시작하면서 추운 날 다 그 빨래하고, 요즘같이 좋은 시절이 아닌 그때에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무게감, 그 이름 굉장한 거죠. 또 여러분들 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이름 가지고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이어진 것들 다 잠들어라.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해요. 또 그 마음에 이어진 것들 다 잠들어라. 그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을 뛰어넘어서도 내 마음에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을이 돌아와요. 그럼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30배, 우리는 60배야, 우리는 100배야. 그런 가운데 농사 짓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농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식구를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그런 직무, 그런 이름, 그런 나의 마음의 무게감이 있는데, 추수날은 가까워오고 모두들 30대 추수했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 그 모든 짐을 가지고 굽이굽이 99굽이라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99굽이 그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잠들어라, 잠들어라. 나도 잠을 자겠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시가 가을 잠이라는 거거든요. 가을은 가장 바쁘고 가장 그 아주 이 마음과 내 이름의 무게가
가장 무거워지는 그때 도리어 잠을 청하면서 그 속에 평안을 누리는 그 시인의 그 내용, 그 시인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읽을 때 저는 절대자에 대한 그 신뢰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딱 시 127편 아니겠어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않으신다면, 세우지 않는다면, 주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 또 지키는 자의 그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이름의 무게감 때문에, 내 마음의 무게감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애를 쓰는 이 현대인의 그 삶, 이 현대인의 무게감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24장 다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그렇게 오고 있지만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꼼짝없이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영이 발람을 사로잡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 민수기 21장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갖고 다 저부들 어이쿠나 큰일 났다, 장대에 뱀을 얼른 세워가지고 그것 바라보자, 그것 바라보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그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가운데 드디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안 보는 뒤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가로막고 발람의 입에서 도리어 축복의 말씀이 나오도록 자그마치 21장 그랬으니까 22장, 23장, 24장에 걸쳐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우리 그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면 기도 가운데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은 내가 이미 경험한 응답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외식이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해서 감사, 저것도 해서 감사, 나는 내 이름,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내 이름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 저는 하나님께 제가 작정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할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그 감사는 회개가 없는 감사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씻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그냥 감사와 찬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채찍질을 하고 회개의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하나 권면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있으나 그 염려에 휘둘리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시옵소서. 회개에 채찍질 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 여러분, 해성교회 용사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가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이르러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양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니 어찌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 1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조차 열매를 주신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시편,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책으로 출간이 됐는가 하면요, 이 시는 오래된 시지만 출간이 되는 것은 역사의식이 있은 다음에 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역대기에서 우리 그거 족보하면서 우리 다 나눴지 않습니까? 역사의식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신앙인으로부터 면면이 그들은 다 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암기해가지고 이 시들을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신앙의 역사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바벨론 땅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끌고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발간하고 이 성경도 발간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시냇가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발 강가에서 울지 않습니까? 그발 강가에 심겨진 나무지요. 지금 자기네들이 이 먼 타양 이방 땅, 내 살던 그곳에서 옮겨져서, 그러나 황폐한 곳, 황량한 곳이 아니라 이방 땅이지만, 나 생소한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 그 강물 옆에 우리가 심겨졌다, 우리가 이주하게 되었다, 그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역사의식, 그 신앙의 인식,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옆에 있는 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태평로 1-1 그 자리, 그리고 그 곳을 통해서 동심원으로 그려나가는 그 지역, 대전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노래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최후 승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림 주님을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까? 완성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잠만 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신 그날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과 함께 우리 깨어 있어서 회개할 뿐더러 감사함으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하면서 그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 부활 승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의 기도 주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들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특히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감사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되어 올라가는 것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감사지요. 찬양이지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곳이나 태평로 1-1이나 2026년도나 2060년도나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 세리의 기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속에 감사와 찬송까지 그 앞서 박차와 같은 회개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해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에 빠질 수 있으니 회개합니다. 세리와 같은 그러한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향연을 지금 손으로 붙드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가 저희들을 잠들게 하리요.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늘 저희들을 곁에 두셔서 저희들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런지 너무 기도할 게 많아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그 음성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과거나 현재를
현재만을 보고 감사 찬송하는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을 현실을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재림의 그 영광의 주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 바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날 오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다 이루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강구하여 주시며 친히 역사하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간구할 것 간구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부터 시작하여 응답을 주시고 귀중한 열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